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관한 내용을 지금 몇 주째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구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가? 너무나 당연하죠. 나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SOS처럼 구급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다급하게 기도의 자리를 찾지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와 문제가 항상 기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항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여자 청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신랑감을 주세요. 키는 180 정도, 준수한 외모에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고, 연봉은 한 1억 정도의 자기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시댁은 저 멀리 지방인데다가 누나는 없고 막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공감이 되세요?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자매님,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서 기도의 영역을 좀 넓히세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사익감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나 편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식이 잘 돼야 부모인 내가 마음이 편하고 덕을 볼 수 있으니까. 또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나 불행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100%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하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전히 내 필요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라면 다른 종교나 아니면 무속신앙의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정화수라고 그러죠. 정한수. 그걸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정한수가 뭔 줄 아세요? 정수기에서 뽑아낸 물일까요? 우물에 달의 그림자가 비추는 시간에 뜨는 물이 바로 정한수입니다. 그럼 그 물을 뜨기 위해서는 새벽 2시 반에서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건 자기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와 똑같다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만 다를 뿐이죠. 그러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문헌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책은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혔던 책인데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왜 오전 9시에 기도했느냐 하면,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린 시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던 시간이 바로 지금의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12시에 기도하는 이유는 온 세상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세상을 캄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시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죠. 오후 3시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입니다.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절규를 하면서 그의 숨을 거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두가 나의 책임이고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디다케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금식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마음먹은 날이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럼 수요일에 금식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가 주실 때까지 나는 계속 굶겠습니다,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나도 지금 혹시 가룟 유다처럼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팔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돌아보는 금식을 하는 거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금식을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계속 묵상하면서 금식을 하겠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8개의 기도문이 모아져 있는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간단한 기도문 18개인데요, 처음 3개의 기도문은 하나님께 송축하는, 즉 찬양을 하는 기도문이고, 중간에는 12개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처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시며 당신의 이름은 당신 위에 다른 신은 없나이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구, 청원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아버지,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또한 당신의 율법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은총과 지식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아멘. 또 이런 간구도 있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의 면전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는 크시나이다. 용서가 한량없으신 주님,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이 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뭔가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의 기도문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심중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치유하소서. 당신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우리에게 멀리 하소서. 우리의 상처 위에 치료약을 얹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픈 데를 치료하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기도할 때 그때그때 감정이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중언부언 계속 뭐 달라는 얘기 반복하지 말고 주기도문처럼 정형화되고 정선되고 엄정하게 골라진 단어들로 이루어진 좋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하기 편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주기에 맞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초대교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의 기초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기도할 때 내 필요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요구, 이걸 먼저 생각하고 기도 드렸는가? 이걸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끝맺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 없으면 기도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복음서 이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이 기도들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아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는 건 이 문장이 들어가야만 기도고 이 문장이 빠지면 기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으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이면 이게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입니다. 이름을 건다는 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을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만 해결하면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다행히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대준 목사님인데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잘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대고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살아온 삶이나 제가 지향하는 가치나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교회 다닌다, 장로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 이걸 사실은 이용한 거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과 그분이 선포하셨던 복음과 그분이 추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만 걸맞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를 왕창 해놓고 마지막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걸맞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다음에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산 땅 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번에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비트코인 히트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떨어지고 우리 아들만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만 박사학위 받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다 제치고 우리 집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게만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첨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무엇이든지에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뜻대로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왜 내가 이걸 이렇게 간절하게 굶어가면서 소리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냐고 원망만 하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만한 기도를 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빌릴 만한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럴 때 이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요, 누구의 이름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도대체 이게 누구 이름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나라가, 뜻이, 근데 누구의 나라고 누구의 뜻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에는 수라고 하는 당신의라고 하는 2인칭 소유격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빼버렸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과 찬송가 맨 앞장을 보시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주기도문,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과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그 소유격을 적어놨습니다. 직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입니다. 의역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성서학자들이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당신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오염되었거든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당신은 존칭입니다. 낮춰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극존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다툼하다가 이 사람이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뭐 당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퇴색되어 있어서 일부러 여기 안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여기도 굉장히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런 뜻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잘 해보십시오, 이런 뜻일까요?
하기야조라고 하는 단어, 이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어려운 설명인데 나중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에서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인칭 단수 명령 수동태입니다. 벌써 어렵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형인데 3인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할 때는 2인칭한테 하는 거죠. 너나 너희들한테 명령을 하는데 명령형인데 3인칭 어미를 썼습니다. 3인칭 명령형은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인데요, 명령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기원과 결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자의 의지와 결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만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나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내가 먼저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보다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더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만일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로부터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거죠. 우상이나 무속신앙에서는 제물의 양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만 주면, 복채를 많이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의 양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유창한 언어로 오랫동안 소리 높여서 밥까지 굶어가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내가 살아왔으면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이름과 구별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히 여기고 가장 높임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엉망으로 살면 부모가 욕먹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부를 때 가장 존칭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바가 헬라어로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요한을 아버지로 둔 시모나 이런 거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디메오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누구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 삶에 의해서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간구라는 겁니다. 첫 번째. 헨리 나우엔이 쓴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더 빠르고 더 예쁘고 더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성공의 사다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야만 더 영광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상향적이다. 위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반대로 나 때문에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반드시 어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어둠은 적대감을 유발합니다. 그 적대감은 반드시 폭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사멸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됐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출세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가장 유명해지고 가장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아서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겸손해지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내가 무릎 꿇고 자기를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온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예배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가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 예배의 영적 수준을 이미 결정해 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 감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이미 내 기도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자녀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처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자녀들인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조차도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뜻도 모르고 계속 반복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수없이 반복했던 주기도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기도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자의 삶이 안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은 점점 유창해지고 길어지는데 기도자의 삶이 안 바뀝니다. 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 여겨지고 영광받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를 먼저 물어보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발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시는지, 아버지의 손길이 누구를 향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 하나님을 뵐 수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아직 깨끗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내 요구와 필요를 먼저 내려놓지 마시고, 나를 이 기도의 자리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깨끗해진 마음에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오래 한다는 거고, 깊은 교제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고집과 독선이 심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 뜻만 주장한다면 그 기도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녀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먼저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먼저 고민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